자, 이제 전도사님 볼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 전도사님 보세요. 보고 있나요? 전사님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알곡과 가라지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억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해요, 우리 친구들. 알곡이 돼야 한 가지만 기억해요. 알곡이 돼야 돼요. 가라지가 돼야 돼요. 알곡 맞아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알곡 같은 신앙으로 크기를 바란다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마쳤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라는 비유에 대해서 전도사님이랑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오늘 바로 말씀을 들어갈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이 자기 밭에 이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이렇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그곳에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뭘까? 전혀 모르겠죠? 괜찮아요. 전도사님이 알려주려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겨자씨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겨자씨 뭔지 알아요? 겨자씨? 몰라요? 우리 친구들 혹시 뭐 스테이크 먹을 때나 치킨 너겟 먹을 때 찍어 먹는 노란 소스 뭔지 알아요? 에이, 알잖아. 진짜 몰라요? 노란 소스. 이거 거의 다 말해준 거야, 전도사님. 노란 소스. 뭐? 은찬아 무슨 소스인지 알아 혹시? 맞아요. 머스타드 소스 뭐라고요, 은찬이? 데리야끼 소스. 우리 은찬이는 데리야끼 소스를 찍어 먹는구나. 치킨 너겟 사면 항상 주는 소스가 있는데 하나는 케찹이고요, 하나는 머스타드 소스를 줘요. 이 머스타드 소스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로 만든 소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말하시는데 얼마나 작길래 이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하셨는지 전도사님도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우리 친구들 자 봐봐요. 짜잔, 씨앗 보여요? 어디에 있게? 숨은 그림 찾기.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여. 맞아요. 저 검은색이 겨자씨래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이 인터넷상에서는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손 위에 올려놔서 보니까 보이는데 친구들 생각해봐요.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단번에 이 겨자씨 찾을 수 있어요? 가온이 찾을 수 있어요? 와, 소머진가? 히어로인가? 진짜 찾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여기 땅바닥에 떨어지면 저 겨자씨 하나도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가 모든 씨앗보다 작은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작은 씨앗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밭에 심겨져서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 13장 32절 성경책에서 한번 찾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찾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찾아볼까요? 다 찾은 친구가 자랑스럽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나랑 편의점 가자. 우리 집 가지 말고 편의점 가자. 자, 다 찾은 친구 용기 있게 난 해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친구들 해보세요. 아니면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멘. 편의점은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가야 되겠어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 목소리가 훨씬 더 잘 들렸어. 자, 우리 친구들 자란 후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란 후에는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가지에 둥지를 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그마한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전도사님이 찾아보니까 뭐 2m에서 크게는 3, 4m까지 크는 아주 큰 나무가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찾았어요. 저 아저씨 보여요? 저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저 뒤에 있는 게 약간 나무같이 보이진 않죠.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무의 개념하고 우리가 가진 나무의 개념은 조금 다르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 나이테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꽃이 나오는, 꽃대궁이 나오는 모든 풀을 그냥 나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저게 실질적으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겨자씨 나무예요. 겨자씨 풀이에요. 저게 많이 자라면 우리 키 4m. 얘들아, 4m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3, 4m면 어른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만한 작은 씨앗이 밭에 심겨져서 자라니까 어른 키보다 훨씬 더 큰 나무가 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파트보다는 아니에요. 그만큼 크면 그거는 와우, 우리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 우리 친구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이 겨자씨만큼 작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크고 높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크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높고 크게 자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겨자씨나,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디에 심겨져야지 크게 자랄 수 있을까? 우리 계속적으로 2주 동안 말하고 있어요. 어디요? 좋은 밭. 맞아요. 우리 마음 좋은 밭에 심겨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무가 잘 자라나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이 새들이 나와서 이렇게 깃들이고 살아간다고 얘기했죠. 전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새들이 이렇게 둥지를 튼다는 건 우리 친구들 무슨 뜻일까? 이 공간이 불편하니까 둥지를 트는 걸까? 편안하니까 둥지를 트는 거예요? 집이란 것은 편안한 곳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쉴 수 있는 공간 가운데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쉼을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 안에 자라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배려하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야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쑥쑥 자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멋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천국 비유 중에서 겨자씨 비유로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이 전했고요. 저도 이제 조금 더 보충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 파라볼레라고 해서 옆에 두고 보다라는 뜻인데, 어떤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면 그 실체를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옆에 두고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가는가를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가는지 또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보면, 겨자씨는 사실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래요. 뭐 더 작은 씨앗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냥
뭐 어떤 격언처럼 가장 작은 씨앗을 비유할 때 겨자씨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이러면 뭐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땅콩만한 녀석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거를 상징하고 비유할 때 겨자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기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작은 믿음을 강조할 때 예수님도 겨자씨를 사용하셨죠. 자, 그러면 이 겨자씨는 아까 이제 전도사님이 4m까지 자라는 나무가 된다 그랬는데 저도 한번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겨자씨 아까는 손가락에 올려진 한 알이었는데 이제 좀 손바닥에 몇 알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자라는가, 얼마까지 자라는가 한번 볼까요? 한 4m 정도 큰 나무로 자라서 저기 이제 새들이 깃들인다. 아까 전사님이 새들이 둥지를 틀고 거기에 찾아온다는 거죠. 큰 나무가 되었죠. 그 조그만 나무 씨앗이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됐을까? 아까 우리 민경찬 목사님이 작곡한 씨앗의 꿈이라는 그 찬양 동요,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는데 씨앗 속에 숨겨진 사과는 셀 수 없이 무성하게 풍성하게 자라는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자, 우리 겨자씨 비유의 그러면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병원이나 숙소가 없어서 말들에 메어놓는 마국간에 말 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지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으로 유명해졌지만 그렇게 유명한 땅이 아닙니다. 유대 고을 중에서 아주 작은 곳입니다. 기억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곳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뭐 떠들썩하게 뭐 기자들이 찾아가거나 인터뷰하거나 신문지상에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조용히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셨죠? 12제자와 시작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이 갈릴리의 어부고요. 이제 한두 명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룟 유다, 레위 이런 사람들은 세리라든가 조금 배운 사람들입니다. 나다넬. 근데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북부인데 요즘 전쟁이 나서 조금 지도들이 TV에 나오던데 가장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땅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지금 그 예루살렘은 그 서안 지구라고 하는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팔레스틴의 서안 지구랑 맞붙어 있는 그 3대 종교의 성지이죠. 유대, 그다음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거기가 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지금 가자 지구라고 나오는 그 이집트 국경 그쪽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인데 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이 출신인 유다 지파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수도 서울이고요.
헤브론은 부산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근데 북부의 갈릴리는 아주 변방입니다. 옛날 솔로몬 왕 때 성전과 궁전을 지을 때 나무를 수입해야 되는데 레바논의 좋은 나무들을 수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건축을 무려 20년 동안 했거든요. 20년 동안 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나무를 수입했는데 대금을 줘야 되니까 그냥 갈릴리 너네 가져 해서 갈릴리를 그 레바논 쪽에 넘겨줬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가난하다고, 또 지역이 북쪽에 변방에 있다고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시작한 초대교회는 어떠합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핍박과 압제 아래 있었고요.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긴다고 유대 동족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외적인 그런 박해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 120명의 성도들은 3분의 1은 자유인이었는데 식민지 백성입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미약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모든 위대한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그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 보세요. 좀 뭐 그랬지만 배움이 없는 어부였습니다. 또 성질은 얼마나 급한지 다혈질이고요. 변덕이 죽을 듯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다가 결정적일 때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를 저주까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돈만 밝히던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에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20%만 배상하면 되지만 나는 4배나 배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삶의 가치관과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7 귀신 들려서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피했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온 동네에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 들렸던 저 여자는 피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함을 받고 그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도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다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또 그럴 수 있죠. 난 배움도 부족하고 재주도 없고 뭐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뭐 우리 성장 배경도 변변찮고 뭐 부모님도 나한테 뭐 해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는 별 존재가 없는 내 인생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내세울 것이 없는 미약한 존재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꽃피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까 성도들의 3분의 1은 자유인이었는데 식민지였고 백성이었고 3분의 2는 노예였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뭐 아쉬운 게 없는데요.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데, 내가 주장할 것이 많은데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강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미한 현재와 우리의 조건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될 놀라운 미래를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우리의 놀라운 미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작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성실하고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올라서 어떤 환경이 되어서 뭘 갖추고서 그때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그때 내가 충성되고,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학생일 때부터, 뭐 가장이라면 가장의 자리에서, 주부라면 주부 그 가정의 살림살이의 현장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충성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겨자씨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일단 겨자씨가 심겨지면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물론 앞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웠다시피 밭이 매우 중요합니다. 돌짝밭이나 그 다음에 길가 딱딱한 밭, 가시덤불에 가득한 밭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겠죠. 그래서 옥토와 같은 밭으로 기경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땅에 일단 심겨지면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어느 순간 풀보다 높이 자라고 4m가 넘는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밭을 끊임없이 기경해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채해야 되는 수고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면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 자체에 능력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을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조용히 변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생명력 있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즐기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어느 순간 시들해집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좋아하고 즐기고 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내 삶에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순간입니다. 증거입니다. 어느 순간 죄의 유혹과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심하신다는 영적인 민감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슬프세요? 돈이 없어서 슬프세요? 직장을 잃어서 슬프세요? 몸이 아파서 슬프세요? 집에 일이 있어서 슬프세요?
다 슬프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진짜 슬픈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죄인의 본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슬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민감성이고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 돈이 없어서 슬프고 연인과 헤어져서 슬프고 원하는 대학에 못 가서 슬프고 취직을 못해서 슬프고 거기서만 슬프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울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진짜 슬픔을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슬픔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기쁨도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슬픔을 맛봐야지 이것을 넘어서는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는 내 본성이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 본성이 힘들어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성숙함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뿌려진 씨앗이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중생은 단번에 일회적인 것인데요, 성화는 일평생에 거쳐서 꾸준히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가 자라듯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일어나는 성도의 성화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변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그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고 있지 않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그리고 가능성이고 생명력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심겨진 우리의 작은 믿음이 생명력 있게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나중에 전도사님하고 손가락 위에 놓여진 한 알의 겨자씨가 그렇게 크게 자랐다는 것을 자기들의 삶으로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은 어쩌면 참 기쁨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데 우리의 본성은 좋은 것을 뿌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슬픔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자라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뿌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가 되면 거둘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넘어질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겨자씨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입니다.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32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어느 순간 4m가 되는 큰 키의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시작하신 그 미약하게 보였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여러분 온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품는 놀라운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퍼져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었고 핍박을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이방 땅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였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땅에서 살다가 여러분 그곳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정복자 로마 군인 백부장의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와 그의 가족이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했고 이분들에 의해서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바다 건너 그리스, 헬라 문명의 중심지인 그리스에 복음이 들어갔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유럽으로 전해진 복음은 다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그리고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우리나라에 세워진 기독교는 조선 후기의 쇄국 정책과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를 경험합니다. 기묘 박해와 신묘 박해를 통해서 이 기묘년과 신묘년에 일어난 두 박해로 인해서 공식적인 순교자가 1만 명입니다. 이름이 기록된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이후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발생한 순교까지 합치면 대한민국의 순교자는 2만 명, 3만 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여러분 2만 명, 3만 명의 피를 채운다면 얼마나 될까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한국 교회에 만개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은요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10년을 가고 20년을 가고 30년을 가고 50년을 가고 100년 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통계에 보면 자영업 폐업률이 2년이 채 안 돼요. 뭘 시작을 해도 10개 중에 8개에서 9개는 2년 안에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업을 이루고 10년을 가고 20년을 가고 30년을 가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2000년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필동에서 자그맣게 시작한 교회가 67년째 있습니다. 여러분 67년째 이어가는 기업을 대한민국에서 찾아보십시오. 손가락으로 꼽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는 또한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루어지고 이것을 경험해야 되고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변화와 성숙과 그리고 은혜의 풍성한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떤 어머니로 평가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욱 중요합니다. 다 성장한 겨자나무에 온갖 새들이 깃들이듯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깃들이는 은혜의 사람들이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특심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단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냥 예수님께 붙들려 있을 때 가능한 삶입니다. 그냥 예수님 붙들고 있을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붙들려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